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보내고 있죠. 모든 삶의 뿌리와 근본이 되는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매년 어버이 주일에 절을 세웁니다. 나무는 뿌리가 건강해야 전체가 다 건강하고 잎도 잘 피고 꽃도 피고 열매도 잘 맺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이 바로 돼야 인생 전체의 삶을 복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공자도 모든 덕의 근본은 부모 공경, 즉 효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면 영원의 때로 이제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구원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모 공경도 잘 하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냥 부모 공경을 하고 매년 한 번씩 그냥 하는 앵무새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처럼 들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어버이 주를 통해서라도 이 부모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님께 대한 효도를 다짐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귀하게 써야 돼요. 부모에 대한 그 오해를 이렇게 좀 담아가지고 그 시를 하나 이렇게 그 시에다가 담은 그 시를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잘 모른다. 오늘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좀 이해 좀 하고 또 부모에 대한 효를 다지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받기를 원하는데 그 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 그 시를 한번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심순덕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시입니다. 부모에 대한 오해.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몸은 절대 아프지 않은 어떤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한 가지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아무 불만도 항상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또 아버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시집가는 것을 보고 마냥 기뻐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빨리 불러와 좋은 음식 앞에서 먼저 일어나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외에 아는 여자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을 싫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안주머니에는 늘 돈이 얼마쯤은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조금도 두려워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객지로 떠나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와 같은 오해를 오랫동안 해왔던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부모님의 마음이나 삶을 너무도 헤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어도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참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먹고 싶은 거, 우리 부모님들도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다 우리가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자식을 위해서 오늘 누리고 싶은 것을 다 접고 사셨던 분들이야. 맛있는 걸 맛있다고 말하지 않고 자식 주려고 말씀 안 하신 거지. 그걸 갖다가 우리 어머니는 안 좋아하시는가 보다. 어머니는 파란 머리만 그렇게 하기를 원했. 다 그런 똑같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표적 표현이 그런 거죠. 더 아름답게 머리도 하고 단장도 하고 싶지만 읍내 가서 가장 싸잖아. 오래 가잖아. 파마가. 돈은 없지. 그러니까 읍내 가서 파마 폴폴 볶아가지고 그거 해달라고 하는 거지. 인물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그렇잖아요. 참 웃으면서 이 말씀을 좀 서두에 드리는 것은 참 부모님을 참 우리가 이해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오해하고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 공경은 언제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언제 해야 하는가? 지금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됩니다. 저도 우리 어머님이 2004년 12월 32일에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셨죠. 그렇게 가실 줄은 몰랐고 또 다음에 어머니 뵙겠습니다. 이렇게 목회원이라고 1년에 한 2번 정도 찾아갔나? 서너 번 정도 찾아갔나? 마지막에 동구박구에서 제가 차 떠나는 거 안 보일 때까지 서 계셔. 그게 마지막 제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입니다. 정철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글을 남겼어요. 옛날 분이죠. 어버이 살았을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에 애달바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절대 고쳐서 다시 해볼 수 없는 일이 부모에 대한 효예예요. 나무는 조용히 섰고자 하나 바람은 멎지 않고 자식은 효도를 다하고자 하나 어버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옛말이 있잖아요. 언제나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은 지금 살아계실 때 지금 효도하시고, 부모님이 없으신 분은 이제 다른 어른들을 모든 어른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으셔야 돼요. 나는 이제 어머니 없어, 부모 없어, 우리 난 없어. 그렇게만 다 내 부모로 생각해야 돼요. 모든 어른들을.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옛날 글에 오불효라는 말이 있어요. 오불효, 5가지 불효. 게을러서 부모를 돌보지 않는 거, 노름과 술을 좋아해가지고 부모를 돌보지 않는 거, 돈하고 처자만을 좋아해가지고 부모를 돌보지 않는 거, 유흥을 좋아해가지고 부모를 욕되게 하는 거, 성질이 사납고 싸움질 잘해가지고 부모를 불안케 하는 거, 5가지 불효라고 했습니다. 맹자 삼천직이라는 말이 지금 갑자기 떠오릅니다. 어머니가 부모님이 나를 키우려고 5번이나 이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요, 현대 가정에 지금 제가 노인 요양 공부를 조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정 확대 가족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수정 확대 가족. 수정 확대 가족은 뭐냐면 지금은 이제 대가족 제도와 핵가족 제도고 부모 따로 살고 자녀 따로 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수정 확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가까이서 따로 살되 가까이서 살아요. 가까이 살아 부모님을 돌봐드리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요즘 현대적 가장 이상적인 변화된 건강한 가정, 그 가정.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마음껏 사시도록 따로 이렇게 사시도록 하고 대신 가까이서 사시도록 이사 와가지고 가까이 사시면서 돌봐드리고 마지막을 잘 보내시도록 보살펴드리는 거야. 근데 오늘 우리 인사드리겠지만 문진식 집사님 가정이 그렇게 이사를 오셔가지고 그 나이 많으신 부모님을 모시려고 가까이에서 이사 오셔서 원래 집은 다 전세 주고 이 가수원동에 집을 사셔가지고 가까이서 이렇게 오셔서 누워 계시는 부모님을 이렇게 모시려고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게 수정 확대 가족이에요. 수정 확대 가족. 그 현대판의 가장 건강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멀리 이사가 부모 안 보려고 멀리 더 나아가서 제주도나 외국이가 여행시킨다고 해서 걷다가 내려놓고 와버려. 아니 그런 경우는 특별한 진짜 아주 이상한 사람 아주 못된 사람이 하는 것이 뉴스에 한 번씩 나오긴 나와. 우리는 수정 확대 가정 그 괜찮은 것 같아요. 보면 즉 어떤 이유로도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불안케 하여 불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인간 삶의 대원칙으로 삶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줄로 우리가 지키면서 부모가 대체 누군가를 이것은 언제나 들어도 매일 들어야 돼요. 이 근본이 바로 돼야 나머지도 바로 되는 거예요. 예. 부모가 대체 누구며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버이주의를 통해서라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가르침,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삶이 인생 전체예요.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삶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부모 공경이에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야 할 삶 중에 잘 살아야 할 삶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듣기만 하면 안 돼. 아이 지난해도 들었어. 똑같은 말씀을 목사님 설교하시네. 성경 66권이 똑같아요. 언제나 다시 상기하라는 것이지 새로운 말씀을 하면 이 말씀 이 성경 이제 없애야 돼요. 창세부터 한 거 다 없애야 돼요. 또 다른 책. 이 성경에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할 말씀을 그 꼭 필요한 말씀을 여기다 적어놓고 또 보고 해서 생각으로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그냥 듣고 또 들었네 그렇게 살으라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잊지 말고 삶으로 내어드려라 이거예요. 실천하라.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오늘 또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잘 또 배웠고 잊어버린 걸 또 다듬어서 더 보완해서 그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잘 우리가 순종으로 실천으로 내어드리는 쪽으로 갈 때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누굽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말씀을 먼저 그러면 드려봅시다. 부모가 누굽니까? 할 때 정리를 하세요. 우선 부모는 나를 낳아주신 분이죠. 바꿔 표현하면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낳아주신 분. 낳기만 한다고 답니까? 이렇기도 해. 그렇지만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는 일에 쓰여지신 분. 그 설령 부모가 나를 낳고 뭐 떠나고 좀 나쁜 부모라고 합시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부모는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는 일에는 쓰여진 분이야. 그렇죠? 그 사실만으로도 공경해야 할 분이다 이거예요.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는 일에 쓰임받은 분이요. 그것만으로도 공경해야 돼. 그리고 부모는요, 그 상황에서 그렇게 못해서 그렇지, 두 번째는 부모가 누구냐 할 때 나를 정말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분은 유일하게 부모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님의 마음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옛날 얘기 항상 저는 어릴 때 뭐 이게 어른들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예요. 고려장 때 얘기 언제나 듣는 얘기를 또 들으셔야 돼요. 그 얘기 속에 보면 조건 없는 아버지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걸 느끼게 생각나게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듣고 또 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 고려장 때 이야기를 하나 제가 또 들리겠습니다. 늙으면 깊은 산속에 부모를 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게 고려장이라고 합니다. 고려장. 근데 늙으신 아버지를 산속에 버려두고 가려고 하는데 아버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를 버려두고 자식이 이제 내려가 깊은 산속에 그냥 걸어갈 수도, 힘도 없어서 걸어갈 수도 없고 또 찾아갈 수도 없는 깊은 산속에 아버지를 내려놓는 거지. 거기다 이제 내려놓고 하는 거지. 근데 아버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자기를 버려두고 가는 자식을 향해서, 아들아, 내려갈 때 길을 잃어버리거든. 내가 나뭇가지를 중간중간에 꺾어놨으니까 그 꺾어놓은 거 표시 잘 보고 잘 내려가.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를 버리지만 자기를 버리고 가는 자식을 끝까지 염려하는 게 부모라 이거야. 그 진짜 그래요. 성경 사무엘하 15장 이하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하다가 자기가 되려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그 밑에 다윗의 부하가 요압이라는 장군이 창을 던졌는데 거기에 창이 찔려서 거의 죽잖아요. 다윗은 그 소식을 나중에 들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식이야. 아주 불효막심은 나쁜 놈이지. 예? 압살롬, 아주 압살당할 놈이지. 예? 발음으로 볼 때면. 그런데 그 자식을 죽였을 때, 그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식이 아니지, 잘 죽었다, 이렇게 해야 마땅할지도 몰라.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이 소식을 접한 다윗은 19장 4절에서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막 하면서 통곡을 해요. 통곡을. 그러면서 막 마음이 너무도 아파하시고 슬퍼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를 속 죽이는 부모, 자식도 있는데, 부모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자식의 죽음까지도 놓고도 통곡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야. 일본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외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외아들이 이제 청년이 되어갖고 사랑에 빠진 거예요. 여자에 빠진 거야. 여자에 미쳐 돌아갔어. 근데 그 여자 애인이 병이 들었어. 그런데 사람의 간을 먹이면 낫는다고 하니까 어머니를 죽여 어머니 간을 빼다가 그 애인을 먹이려고 달려가는 거야. 이야기야.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런데 간을 빼가지고 막 이 그릇에다 담아고 막 우리 애인 빨리 먹여 살려야지. 근데 어머니 죽이고 간을 빼가지고 달려가는데, 어머니의 영혼이 달려가는 아들에게 아들아 천천히 가거라. 빨리 가다가 넘어지면 다치지 않겠냐. 어머니 영혼이 그러더라는 거지. 자기 간을 빼서 애인을 갖다가 주려고 하는 달려가는 자식을 향해서도 천천히 가라고 해주시는 분. 그게 이야기지만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가, 그걸 표현해 주는 마음이죠. 부모님은 그래서 나를 낳아주신 분이고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분은 확실해. 제가 부모가 돼도 그래요. 부모가 돼도
자식 준 것 가지고 아이 괜히 줬네. 이런 마음 들은 적 한 번이 안 생기는 이유는 뭐죠? 근데 다른 사람 줬을 때는 에이 내가 좀 안 줘도 되는데, 혹 이런 때가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자식에게는 주고도 그냥 항상 부족한 마음이 있어. 그렇다고 괜히 물질로만 계속 자식 남겨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사랑이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건 없이 사랑하는 분이고, 그 위치가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야 할 위치라는 거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 부모님을 정하신 분은 누굴까요? 내 부모를, 제가 우리 아버님이 나이가 연세가 박정희 대통령하고 똑같고, 박정희 대통령 아들 지만 씨하고 저하고 비슷했어요. 그래가지고 지만 씨는 사관학교에 그때 합격했고 저는 떨어졌었거든요. 그때 내가 박정희 아들로 태어났으면 나 들어갔을 텐데, 나는 아버지가 배우지도 못하고 시골에서 그냥 손톱이 닳도록 일하시는 무명의 아버지를 태어났기 때문에 학교도 초등학교만 다치고 그냥 일을 시키려고 했던 우리 아버지. 나는 내가 우리 부모님을 잘못 만났나 이런 생각을 한 적도 혹 있었어.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부모님은 그 부분을 누구를 정했냐? 아니 박정희 대통령 정했으면 내가 굉장히 지금 곤란했을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우리 아버님이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니까. 그 부모를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셔. 따라서 부모 공경하는 것은, 이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모를 정하신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한다? 그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 똑같이 봐주셔. 골로새서 3장 20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주님 걸 기쁘게 하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건 똑같다. 그러면 이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리고 나중에 3절은 이로써 네가 잘 뛰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짧은 말씀이지만 아주 깊은 말씀들이에요.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공경하라. 근데 이 말씀을 이해를 잘해야죠. 항상 듣지만 이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고 공경하면 인간의 마땅한 도리, 이것이 옳으니라. 이건 도리라는 뜻입니다. 마땅한 도리다. 이 도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설명하지만 싫어도 해야 되고 좀 부담이 돼도 해야 되고, 내가 쉽든 어렵든 마땅히 해야 할 어떤 일을 도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도리 중에서 첫 번째가 부모예요. 내가 좀 부담이 돼도, 좀 어떤 일은 싫어도 해야 할 일이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라는 거예요. 이 부모 공경은 만고불변의 진리고 인간의 기본 철칙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지금 옳으니라는 말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쓰였어요. 공경하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이런 쪽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라.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즉 이유가 없어요. 부모 공경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나도 못 살겠는데요. 나도 힘들어요. 이유 없어. 힘들어도 해. 힘들어도.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라. 공경하라. 이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 속에서 그랬다고 했지만 첫 번째로 10계명의 첫 계명이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래. 바로 그겁니다.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거야. 5계명에부터 10계명까지 인간에 관한 계명들인데 첫 번째 인간에 관한 계명 중에서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야. 그 말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으로 주어진 것이 부모 공경. 첫 번째로 꼽을 만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 이거지. 그러면 그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하냐? 공경하라 이렇게만 알아요. 그러면 막연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공경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주 안에서 순종함으로 공경해야 돼. 순종하라.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 순종. 참 내가 그런데 목회하면서도 알았지만 순종을 맹종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 맹종. 부모님이 야 오늘 교회 나 가기 싫다. 교회 가지 말자. 안 와. 오 교육 모임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안 오니까 나도 안 옵니다.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 잘 배우세요.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말, 순종이라는 말에 의미는 여기 순종하라 한데 앞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요. 단서가 있어요. 그냥 순종하라가 아니야. 주 안에서. 이 순종이라는 말은 잘 듣는다는 뜻입니다. 잘 듣는다. 존경하는 분의 말을 귀담아 잘 듣듯이 부모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잘 귀담아 들음으로 공경을 해야 돼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도 육신의 부모를 순종함으로 받드셨다.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골로새 3장 20절에도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곧 나의 부모를 정해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는데 부모님께 순종하되 그리스도인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데 단서가 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리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오늘 교회 못 가.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건 주 밖에서의 명령입니다. 순종할 수 없어요. 주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리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이지 아무거나 무조건 뭐든지 부모님 말씀이면 예 허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절을 설령 할지라도 부모님을 무시하고 경히 여기는 태도로 거절하면 안 돼요. 거절하는 일이 설령 있어도 정중히 겸손히 귀담아 듣되 정중히 거절하는 태도로 거절해야 돼요. 핵심은 부모님의 귀한 뜻이라면 일단은 잘 받들어서 모시는 태도가 부모 공경의 태도고, 그러나 부모님의 유언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원리에서 벗어나고 부모님께서 잘 모르셔가지고 부탁한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고쳐서 순종해야 하는 거지. 너는 대대로 제사를 꼭 드려. 내 유언이다. 어때요? 드려야 해야 안 드려야 돼요? 아이 고민이네요. 그 제사 드리라고 저 돈도 5마디 줬는데 어떻게 해야죠? 그것은 순종할 수 없어요. 아니, 돈 10마디 받았어도 안 돼요. 우린 예배를 고쳐서 예배로 그날을 기억하고 아버님을 추억하는 건 괜찮아. 예배 드리면서 제사 드리면서 절하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 영혼이 오셔서 이 제사밥을 받으시고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예배는 제사는 하나님 외에는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추모 예배라고 하는 거죠. 추억하는 기억하는 아버님이 참 돌아가셨어. 이날 돌아가셨지.
아버님이 이렇게 사셨어. 아버님이 이런 점은 잘 모르셨지. 이게 추억을 하고 생각하면서 예배는 하나님께. 참 이렇게 인간은 부모님을 봐도 이렇게 죽을 때가 있고 나도 언젠가 갑니다.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날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도 간다는 걸 기억하면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우리 가정이 잘 사는 그런 깨달음을 갖는 날로 이 날을 보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맛있는 거 같이 남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맛있는 건 많이 차려놓고 같이 먹기 위해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하나 안 차려도 돼. 술 한 잔 안 따라도 돼. 살아계실 때 좋아하시는 음료수라도 맛있는 것을 그때 사다 드려야지. 돌아가시고 나갖고 소다리 걸쳐놓고 돼지다리 갖다 놓고 뭐 바치야 소용없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자, 공경을 하는데 부모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 안에 순종함으로 공경을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구체적으로는 부모님의 인격을 존중함으로 공경해야 돼요. 이 공경이라는 말 자체가 카베드라는 히브리어로 써 있습니다. 헬라어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인간의 내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간장이라고 하는 뜻이 이 두 개 들어요. 간장의 의미도 들어있고요. 무겁다, 무겁게 여겨야 된다. 즉 소중히 여겨야 된다. 가치 있게 여겨야 된다는 뜻이에요. 공경은 뭐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을 아주 귀중히 여겨야 한다. 아주 가치가 있게 여겨야 한다. 응? 부모님은 가장 귀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겨야 할 뿐이다. 그런 뜻이에요. 항상 말하잖아요. 비둘기 같은 미물도 가지에 쭈르륵 앉잖아요. 근데 어미가 제일 높은 데 딱 가는데요. 어미보다 더 높은 가지에 새끼가 오르륵 올라가서 앉지 않는데요. 높이 온다가 똥을 싸면 어머니 머리에 딱 그럴 일을 없도록 밑에 다 한마디로 낮은 가지에 다 앉는다는 거예요. 비둘기의 삼지레라는 삼지레 그런 비둘기는 반드시 어미가 앉은 나뭇가지 세 번째 가지에 앉는다는. 저는 연구 안 해봐서 거기까지 가서 찾아보지 못했어요. 책 속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한마디로 부모님은 잘났든 못났든 유식하든 무식하든 잘했든 못했든 그 위치 자체가 존중받으실 위치라. 우리 인간이 대항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는 위치인데 특별히 우리 인간이 대항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는 세 권위가 있는데 그게 첫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가 부모님이고 세 번째가 주의 종입니다. 그에 대한 이 세 권위에 대해서는 대항하거나 무시하면 안 돼요. 그냥 그분이 잘했든 못했든 부족하든 어찌든. 마르틴 루터는 우리가 부모를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야 한다. 하여튼 이 말씀 하나하나를 전할 때 노면하고 싶은 거 있으면 노면하세요. 여기서 아멘 확실히 하세요. 잘 배우세요. 잘 배우셔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잘 말씀 앞에서 한번 잘 배웁시다. 잘 새깁시다. 그리고 어떻게 공경하냐? 이렇게 인격을 존중하고, 인격이라고 하는 그분의 생각을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도 존중하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감정까지도 다 지정의거를 인격이라고 하잖아요. 그 지정의 인격을 존중함으로 공경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질적 공경도 해야 돼요. 육신의 삶에 필요를 공급함으로도 공경해요. 나 없는데요. 나도 먹고 살 힘든데요. 그래, 먹고 살기 힘든 가운데서 물질적인 부분, 네가 할 수 있는 부분. 부모님은 그분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푸신 분이에요. 저는 우리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좀 자랑해 볼까요? 저 엄청난 유산을 받았습니다. 자, 이래봐도 빚을 꼽사짐으로 물려받았어요. 아버지 사업하시느라고 빚을 남기고 가신 거야. 그 빚 누가 갚습니까? 자식이 안 갚아도 돼요. 아버지이시니까. 그렇지만 다 있는 거 다 청산하고 다 해가지고 빚을 탁 정리를 했어요. 빚도 유산으로 받아서 다 갚은 사람이 있는데 유산으로 받아 다 걷어먹고 그러면 돼요? 안 되죠.
아니 그럼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분은 설령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하고 빚밖에 물려주지 못할 상황을 설령 가졌어도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 옛날 분들은요 이 손톱을 이렇게 잘라서 노잣돈으로 쓰라고 또 그 옷에다가 넣어주더라고. 딱 별놈의 그 관습이 다 있어. 근데 거기에 손톱을 깎는데 깎을 게 없어. 달아가지고 일을 너무 해가지고 구부러지고 달아가지고 아이고 이 어르신은 깎을 게 없네요. 너무 일도 많이 하셨네. 거기에서 막 자식들이 막 통곡을 해. 아버님이 이렇게 가셨구나. 그분의 상황에서 우리가 모든 걸 아낌없이 사신 분이라고 해야지 우리한테 뭐 밭대기를 하나 줬습니까? 무엇을 줬습니까? 제사고 뭐고 없어요. 막 이럴 수 있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그분의 상황에서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베푸신 분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어쨌든 물질적으로 공경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요 늙으면 세 가지 병이 있다고. 진짜 그전 같아요. 쉬 피곤하고 쉬 노여워. 그전에는 그렇게 당당하신 분이 자그만 말 한마디에 삐치셔. 쉬 시장하시고 잘 많이 드시지도 못하는데 안 주면 또 속상해 하셔. 그러니까 어쨌든 못 드시더라도 이가 다 빠졌어. 오징어 다 왔어. 오징어 있어. 그래 드셔보실래요? 해야지. 에휴, 못 드셔. 제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 무슨 말이야? 꼭 드시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꼭 그렇게 챙겨야 돼요. 아멘? 네. 늙어봐요 여러분도. 저도 조금씩 늙어가 보니까 조금 더 좀 자세히 알겠어. 따라서 구체적으로 평안히 거실 수 있는 안식처도 신경을 써드리고 마음껏 드실 수 있는 음식도 신경 쓰고 의복도 신경 쓰고 필요한 적절한 용돈, 이거 물질적인 부분이야. 그런 부분을 공경해야 된다. 어느 분은 서울에 있는 아들한테 오고 가는 봉투 속에 싹 트는 사랑 먹으면서 아버지가 아주 공개적으로 돈 좀 보내라고. 야, 돈이 좀 있어야 오고 가 그것이 그렇지 좀 정이 있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웃을 수 있는 그런 모습도 TV에서 보여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 공경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마음이 평안하시도록 신성차로 대접 좋은 집에서 살게 하시고 그러고서는 날마다 부부가 싸움을 해요. 부모님 앞에서. 그러면은 부모님께서 그 자식이 주는 밥이 넘어가고 잠이 편히 오겠냐 이거지. 근데 형제간에 우애하고 성실하게 지금은요 자식 부모가 돼보고 서서히 늙어 보니까 딴 건 그만두고 자식들이 그냥 그 재밌게 살아가는 모습만 보여주면 그것으로 할렐루야야. 부모님 마음은 그래요. 그게 정신적 공경입니다. 그 다음에 항상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 모르는데 우리는 영적인 공경을 해야 돼요. 모든 거 물질적으로 다 해드리고 다 구경도 시켜드리고 옷도 막 철마다 해드리고 다 하고 다 했는데 그분이 구원을 못 받고 지옥을 갔대.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소용없어요. 이 마지막 영적인 공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구원받도록 모든 노력을 다 그래도 구원 못 받았다면 나한테 책임을 묻지는 않으셔. 근데 한 번도 어느 분은 기다리더라고. 이제 우리 다 교회를 나가는데요.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 남편이 돌아가신 다음에 죽은 다음에 나갈게요. 남편은 지옥 보내고 나간다는 말이 그러면 할아버지 지옥 보내고 난 다음에 다 교회 나온다는 뜻이요? 지금 살아계실 때 그분도 최대한 교회 나오시도록 해서 구원받게 해서 영원의 때로 보내셔야지. 그분 죽고 나온 다음에 나온다면 그분 지옥 가는 거 보고 나 이제 맘 놓고 나만 천국 가겠다. 말이 됩니까? 자, 어쨌든 부모님의 영혼이 지옥불에 던짐받게 된다면 그보다 큰 불은 없다. 그래서 5월달은 그냥 가족 그걸 위해서 그냥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노력을 좀 하셔요. 네? 노력. 마지막 부분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을 했어요. 우리는 축복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실 만큼 부모 공경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지. 축복을 약속하실 만큼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귀하게 여기신다.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 하나님이 잘 된다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지금도 뭐 인생 전체도 영혼까지 그냥 모든 건 잘 된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잘 된다는 의미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좋게 되는 거지요.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아버지 노아의 실수를 비웃고 소문내면서 멸시한 함은 저주를 받고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우면서 아버지를 존중히 여긴 셈과 야벳은 축복받았다는 내용 항상 얘기하잖아요. 어쨌든 잘 됩니다. 룻기에 보면은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고 홀로 되신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난 오르바 큰며느리는 훗날 이름도 잊어버리지만 홀로 되신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는 룻은 잘 돼가지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잘 된 거죠. 근데 항상 왜 잘 되는가를 저는 생각해 봤는데요, 언젠가 이것을 깨달은 것이 부모를 공경하면 이치적으로 왜 잘 되는가를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를 정해주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되니까 잘 되고, 또 나를 가장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부모님인데 그 잘 되기를 원하는 분을 공경하니까 그래서 그분의 말을 들으니까 잘 되고, 또 부모님 나보다 먼저 사신 분이니까 그분을 공경하니 그분의 말씀을 듣고 경계를 삼으니까 또 잘 되고, 나를 낳고 길러준 존재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를 지닌 그 정신과 자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존중히 여기는 태도이기 때문에 어디선든지 그런 정신 가진 사람은 환영받아요. 그래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부모를 섬길 줄 아는 자는 다른 사람도 섬기게 되니까 섬기는 자는 큰 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마지막, 그리고 장수한다고 나오잖아요. 장수. 오래 산다는 뜻을 넘어서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장수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는 복을 누리면서 오래 사는 것이 장수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해요. 부모님에게 아주 불효하고 아주 못된 짓만 했는데 오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이 반질반질해가지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오래오래 아프지도 않아요. 아주 그냥 이러면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건 그 사람은 부모님 불효했는데도 잘 사네요. 칼빈은 그런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런 사람은 사는 것 자체가 벌입니다. 알고 보면 벌입니다. 축복으로서의 장수가 아닙니다. 여기 장수는 벌로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장과 후원을 받으면서 오래도록 사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장수입니다. 건강장수도 있고 사명장수도 있고 사업장수도 있고 존귀장수도 있고 평안장수도 있고 평안이 장수도 있고, 하나님이 보장이 오래가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책임져 주는 그 축복이 오래가는 그런 장수가 진정한 장수지요. 말씀 마칩니다. 언제나 제가 강전 주보에 써놓은 말씀인데 거기 뒤에 보면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는 중심을 가질 때 내가 잘 뛰고 형통 확실히 합니다. 내가 잘 뛸 때 가정이 반드시 잘 뛰게 돼 있어요. 가정이 잘 뛸 때 사회가 안정되고 평안하게 돼요. 사회가 안정되고 평안할 때 나라가 안정되고 흥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정이, 사회가, 나라와 민족이 잘 뛰는 첫걸음은 바로 부모 공경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부모 공경이 바로 기초요, 근본요, 출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이 출발, 이 근본을 바로 세우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장수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